안녕하십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저도 오늘 복잡한 도시를 떠나오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호사를 누렸네요. 와서 저녁을 먹을 상상을 못하고 어떻게 시간 맞춰서 올까 싶었는데 은혜로 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시 반 정도에 제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30분 정도 마치고 서울이 금요일 오후가 아주 많이 막히거든요, 강남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부러 차를 안 가져가고 카카오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 타고 가서 전철로 빨리 사무실 와서 차를 가지고 붕 출발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3시 반에 시작해야 될 재판이 4시 50분까지 시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주 노심초사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절망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실패했나 늘 성공했나,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셔서 어쨌든 길이 열렸으니까 오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막 썼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올림픽대로가 쫙 막히기 때문에 이 잠실부터는 안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차라리 사무실 들리지 말고 잠실로 2호선을 타고 가서 거기서 쏘카를 구하자. 쏘카를 가지고 막 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재판을 하러 갔기 때문에 제 사무실 들렸다 올 생각을 해서 이 말씀에 필요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계속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평역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그런 생각도 못한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직원이 이제 사무실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용산역으로 오게 하고 저도 가서 USB를 받아가지고 이제 용산역에서 열심히 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카톡 문자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나한테 길이요 진리이신 분입니다 라고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해서 일찍 왔고 맛있게 잘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은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이 부르면 올까요? 저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저분 말씀을 들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왔어요. 저분 말씀 들었을 때 계속 뭐가 꼬였어. 그러면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절대 안 왔죠. 왜냐하면 꼬이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다르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이 기억이 생생하고 체험적이고 그런 분은 그 믿음도 생생하고 체험적이고 또 실제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녹아드는 반면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밋밋하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실제 믿음도 역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뻔뻔한 아들이 돼지와 함께 있다가 놀랐을 때 이렇게 탕자가 얘기하죠. 이 탕자가 정말 부끄럽지만 일어나 라고 결심하게 된 것, 그리고 나중에 나를 품꾼의 아내로 부서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탕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기억은 뭘까요? 힘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깥에서 놀 때는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딱 닥쳤을 때에 그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아직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기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평온할 때에 그런 더 좋은 기억들을, 분명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는 이제 1968년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서 나이키 신발이라고 유명한 신발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형은 저보다 3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형한테는 나이키 신발을 사주셨어요. 우리 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는 슈퍼카미트, 슈퍼스타 되세요 하는 이 슈퍼카미트를 사주셨어요.
저는 별로 학교에 안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장사하시고 돈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저걸 안 사주실까? 그리고 제가 이때 학교에 갔을 때 딱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수업이 별로 자기 귀에 들어오거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오늘은 제가 그 신발 사왔네. 점점 그 신발 신는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쌀 가게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셨는데 이때가 가을이었어요. 어느 한 추석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막내야, 네, 너 이거 저 집에 좀 갖다 주고 와라. 한 마리 8kg예요. 옛날에 햅쌀 나왔으니까 그 집이 좀 어려운 집인데 갖다 줘라 했어요. 제가 그때는 키가 좀 작았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키가 반에 제일 작았거든요. 141 정도.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작은 제가 그 8kg짜리 무거운 걸 들고 그 집에 햅쌀을 가져다 주러 가는데 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쌀이면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신발을 살 수 있거든요. 학교 갈 때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제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내 신발값이 될까 말까 그 이상 되는 쌀 한 마를 이제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들고 제가 이제 어느 집에 간 것이 바로 저렇게 파란 대문 집이었어요. 저 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배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이 저 시킨 적 없는데요 라고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추석이라고 햄쌀 나왔다고 그냥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문이 덜컥 열리더니 감사해요. 아줌마들 그 특유의 감사해요 하면서 아주 어린 저한테 꾹뻑 인사를 하고 이제 밝은 표정으로 그 전과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하시고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안에 제 또래의 남자아이랑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어려운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사를 아주머니 듣고 제가 집으로 또 한 이제 10분 정도 또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묘했어요.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흐뭇하고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 드는 게 좀 짜증났어요. 왜냐면 난 지금 화가 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한 10분 정도 걸었던 것이 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르게 나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제 마음이 자라면서 사람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에 나누었을 때 행복한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건 최근의 일인데요. 조금 천천히 이제 회사에 가기 위해서 그 전날 회사에 차를 두고 와서 버스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들이 이렇게 버스 안에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여학생이 저 꼬여 있는 이어폰을 막 풀고 있었는데 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막 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왜 이 여학생이 짜증났을까요? 바로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텐데요.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은 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짜증난 그 여자애가 나 너무 안쓰러운 거야. 저도 지금 저렇게 꼬인 줄을 쓰고 있지만 저는 아저씨니까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쓰는데 그 여자애는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얘는 어려웠거나 아버지 어머니 사주지 않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그 짜증난 표정이 저한테는 오롯이 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야 좀 짜증났겠구나. 이 버스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너가 지금 이게 잘 안 풀려서 아우 짜증나 라고 화를 낼 때에 이 버스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의 그 경험이 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이 파란 대문 앞에서
10분 동안 집으로 걸어오면서 느꼈던 그 저의 경험과 기억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따뜻하게 감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충분히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불편한 관계 또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들이 다 그 사람과 나 사이 어떤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들을 잘 다시 회복시키거나 나쁜 기억은 없앨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좋은 우리 진리의 불교회에 제가 돈을 빌려드렸는데 저한테 갚지 않은 분이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또 그분이 입은 옷이 좋으면 좋은 것일수록 말문이 더 막힐 겁니다. 저 인간이 돈을 안 갚고 뭐 했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건 그 사람과 저 사이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겠죠. 안 좋은 기억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그 거의 가장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추구했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다른 것들로 내가 지배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고 내가 주를 부르고 주를 따를 때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기억들,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멸절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도 차별받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나 아픔들 또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꼬여진 인간관계의 기억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다 멸절시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좋은 기억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언제 돌봐주시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부탁, 무리한 말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주 무리하고 어려운, 예를 들자면 그런 부탁,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잘 바꾸시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빠 내가 미국에서 새벽 비행기 타고 도착하니까 새벽 5시에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어디에다 데려다주고 아버지는 출근하세요 라고 아들이 저한테 부탁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행복하고 좋죠. 얘는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은 이것을 누군가 채워주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떨까요? 전혀 기쁘지 않고 좀 황당하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또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제쳐놓고도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무리한 부탁을, 어려운 부탁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행복하고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바로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호사를 여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억울하시거든. 여러분이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하니까 보내셔서 수임료도 저한테 주셨어요. 두둑하게. 나를 위해 변호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것을 잘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 좀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 좋은 기억의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발령받은 것이 부산지방법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곳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6살, 4살이었는데 아들 둘인데요. 제가 동생한테 못 꺼내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냉장고에 있는 저 유리김치 병이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팍 깨졌어요. 저는 안방에 있다가 퍽 소리 듣고 나가보니까 마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김치 빨간 거 하며 막 유리 조각 하며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빨리 튀어나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안아서 이렇게 소파로 이렇게 다시 너 여기 있어. 그리고는 열심히 이렇게 치웠어요. 먼저 깨끗하게 이제 유리랑 그 김치 섞여 있는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진공 청소기로 유리 조각을 이렇게 흡수해야 되니까 진공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때는 저도 발에 유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슬리퍼를 신었죠. 다 이렇게 청소를 마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 청소를 마친 다음에 저는 슬리퍼를 벗었어요. 슬리퍼를 먼저 벗고 그 다음 뭘 벗었을까요? 양말을 벗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 구석구석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내 발에 뭐가 밟히도록? 유리 조각이 있다면 내 발에 밟히도록.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바보잖아요. 자기 발에 유리가 밟히도록 걸어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그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슬리퍼를 벗고 양말을 벗고 정말 유리가 있을 만한 곳까지 구석구석 더 발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십자가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구나. 아버지 마음에서는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이야기를 저의 두 아들에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이 생겨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기억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에 저희 아이들도 각자 닥치겠죠. 이미 20대 후반 정도가 되었기, 중후반의 아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들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믿음의 이야기나 충고의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까먹을 때마다 종종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기억들을 자꾸 좀 되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요. 네. 그래서요. 정말 위험한 것은 여러분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진짜로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인간들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진실대로 재판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 보이는 사람을 다 풀어줄 수는 또 안 되겠죠. 처벌을 해야지 사회 질서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판사들이 정말 피해야 되고 위험한 것은 첫 번째로는 보통은 위증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증언. 이걸 믿으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위증은 사실은 약간은 알 수 있는 어떤 모티브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벌받아야 될 사람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언할 때는 판사들도 약간 삐딱한 시각으로 봐요. 저것은 위증일 수도 있어 라고 바라봐요. 그런데 위증보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왜곡된 기억이에요. 이 사람을 해칠 것 같지도 않은 이 사람 편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정말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가끔 이제 블랙아웃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자기 필름이 끊긴 사람은 자기가 필름이 끊겼을 때 일어난 일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란 늘 자기 속에서 자기의 시야를 바라보기 때문에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말을 하면 판사는 그것을 거의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보통 예를 들기 어렵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둘이 특별히 관계가 좋았다면. 그러나 이 아버지가
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아들을 유죄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 왜곡된 기억에 따른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아들은 감옥 갈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왜곡된 기억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진리횃불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진실되게 믿는, 순수하게 믿는 분이 계신데 그가 일부러 어떤 거기에 나쁜 오염된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곡된 기억처럼 차라리 위중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확신을 분명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왜곡된 기억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요. 후에 나온 아우는 이제 야곱을 얘기하겠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요. 이삭이 60세 때 두 알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결혼했으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시대에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더 사랑을 받고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손가락이 길고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가느다란 야곱이었을까 아니면은 딱 구렛나루 털수염 나고 이렇게 그런 에서였을까요? 예,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잡아오기도 하고 농사도 도움이 되고 아주 이런 에서가 훨씬 더 사랑을 받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삭 앞에 앉아 있는 게 누구일까요? 예, 에서. 그리고 리브가 앞에는 이제 야곱이 있는데 지금 저 야곱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야곱은 어디에 앉고 싶었을까요? 야곱은 저 30cm, 1m 요 자리로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야곱은 근데 거의 평생 저기에 앉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의 마음속에 차별받은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남자가 자기 형이 에서가 혼자 먹으러 갔겠어요? 온 가족을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사냥에 돌아온 형한테 이제 무언가를 대가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쫀쫀한 이제 그 사람 취급받는 그런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렇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붉은 것으로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드디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 때 즉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 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인지 안다면 야곱의 나이도 알 수 있겠죠? 아까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죠? 60세.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77세. 그러니까 야곱은 77세 때까지도 결혼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 딸이 좀 늦게 결혼해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84세에 결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 나오는지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몇 세 정도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살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세입니다. 요셉은 30세 때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모셔오면서 아버지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요셉이 39세 때에 낳았기 때문에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은 이런 셈이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하셨죠? 갑자기 수학 얘기 나오니까 좀 머리 아프신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과 요셉까지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죠? 루벤부터 요셉까지 11명인데 이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은 나이 차이가 5살, 6살밖에 안 나요. 이 사이에 막 11명이 몰려 있는 거죠.
84세 때에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야곱이 취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 해에 이제 요셉을 낳게 되고 그때부터 6년 동안 더 일을 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봉사하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91세에서 14년 떼고 77세에 떠났다가 97세에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속였죠. 야곱은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되고 싶었고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까 몇 살 때 아버지를 속였다고 말씀드렸죠? 예, 77세. 이때 아버지가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서로서의 축복을 원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그가 온갖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보내고 드디어 이제 집안에서 불화와 죽음의 위협을 겪다가 또 이렇게 바다나름으로 갔다가 7년, 6년, 20년 살아왔다가 드디어 그가 20년 만에, 정확히 20년 만에 약복강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요. 너는 대체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이 짧은 순간에 야곱은 그 20년 동안 지났던 모든 기억을 떠올려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인간적인 모든 모략과 방법을 다 썼는데 나에게는 뭐다? 약복강가에서 지금 형이 막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훌륭한 사람 누가 있죠? 양보한 사람. 양보의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움직일 때에 더 좋은 땅을 누가 갖느냐라고 했을 때 롯에게 양보한 사람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통이 크고 남자다운 에서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와요. 저는 보니까 에서가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훌륭한 사람인 거죠. 보실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으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에서의 자녀들도 에서가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거의 50세 가까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들들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동생에게 충분히 양보하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이상으로 훌륭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그 자기가 형과의 사이에서의 그 차별의 상처에서부터 회복됐지만 아들들에게 했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똑같이 했던 차별의 기억이 이 집안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있다가 엄마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 세겜 쭉 거쳐서 밧단 아람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베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세겜을 거쳐서 가는데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야복강 보이시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숫곳에 머물러요. 그리고는 세겜 근처, 아주 좋은 도시 세겜 근처까지 가고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되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이 베델로 내려오지 않고 세겜에 머무릅니다. 야곱이 세상과 타협한 것이죠. 거기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정착하고 타협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바단 아람에서부터 아주 편안하게 이제 인간적으로 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 싶어서 땅도 사고 이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죠. 거기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야곱과 이 온 가족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볼까요? 세겜이라는 어떤 그 아이가 디나를 성폭행하죠. 그리고 세겜의 아비 하몰이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곱 아들들이 그러면 너네랑 우리랑 통혼하려면 너네 할례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을 하죠. 그러자 디나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고 아들들이 항의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또 퀴즈 한번 맞춰보실까요? 왜 시므온과 레위일까요, 여러분? 왜 많은 오빠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람들 속이고 가서 다 죽였을까요?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속에는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죠? 아까 여러분 보셨죠? 디나가 누구의 딸이죠? 레아의 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만약 디나가 작은 엄마의 딸이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여동생은 내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볼까요? 그가 다시 레아가 잉태하 낳은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고 레아가 잉태하 낳은 아들이 바로 레위고 디나의 친오빠들이거든요. 야곱은 화를 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말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가 성폭행당한 딸에 대한 긍휼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염려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를 나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말을 해요. 그때 두 아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드는 모습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나는 아버지 딸이에요. 우리 엄마와 우리를 차별 대우하셨어요. 만약 디나가 작은 엄마 딸이었어도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아이를 되찾지 않으셨겠어요? 라고 속으로 피 맺힌 한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복강 건너서 우리 가족 죽이려는 큰아버지와 400명이 갈 때에 누가 죽음의 길에 앞서갔습니까? 왜 작은 엄마와 요셉은 뒤에 있고 우리는 앞에 나갔어야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이방인, 그 세겜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몰이 아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와서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아버지는 그 이방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목숨 걸고 누이를 구해낸 우리에게 칭찬은커녕 내게, 나만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평생 차별받은 상처가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20년 동안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를 쓰다가 겨우 회복한 상태가 되었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베델까지 오지 아니하고 숲곳에서 살다가 점점 세겜 가까이로 가서
땅을 사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분명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아들들, 야곱 그 스스로가 차별했던 이 아들들의 마음 속에 있는 차별의 상처도 치유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그럴까? 내가 가진 것이 적다든지 배운 것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차별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야곱의 차별의 상처도 치유하신 것처럼 이 아들들의 차별의 상처도 다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의 힘이고 새로운 기억의 생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서 개입하세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 너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라고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교회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타협했기 때문에 누구도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가족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집에도 이방 신상과 고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나무 아래 묻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곧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치타 가족이 있어요. 세 자매와 사만다 엄마가 있는데 큰 언니 나나, 둘째 언니 다다, 그리고 아주 귀염둥이 셋째 라라가 있거든요. 이 가족들이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작되나요? 예. No, no.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만다 엄마로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개인적으로 성향에 따라 다르실 수도 있는데 이 다친 막내 라라를 두고 두 아이와 함께 떠나실까요? 아니면 일을 어쨌든 같이 어떻게 하실까요? 엄마가 왜 떠났죠? 두 마리를 살리려고. 예, 선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저게 누가 바로 저런 입장에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라라의 엄마는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그 정글에서는 다 같이 사실 죽는 것이죠. 이 아이를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럼 이 아이를 놔두고 가면 이 아이가 혼자 죽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저 사만다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죄를 반드시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죄를 없애야 하는 반면에 또 이 죄인을 살려야 하고, 저 똑같은 입장의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형사재판도 늘 그렇거든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제3범죄 같은 경우에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기를 쳤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으면 판사가 자기 아들, 자기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풀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가장이 그런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네 집을 팔든지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피해 금액을 다 이제 피해자에게 그 피해 대가를 치릅니다. 피해 대가를 다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다 팔고 돈을 주어서 가난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에 그것이 재판부에 제출이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제출이 되죠. 피 묻은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것을 보고 죄값이 치러졌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석방될 수 있어라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100%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 십자가, 예수님 구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조금 덜 할 수는 있어도 저는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전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업무를 하고 하지만 이 법전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인간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니까 이 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들이 그러니까 속속속속 이해가 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이제 그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바로 이 사만다 엄마의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방금 아주 슬픈 눈빛으로 막내를 바라보고 떠난 것처럼 주님께서도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떠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평화의 의논을 하고 상의하신 것이죠. 저 막내 라라 우리 어떡할까?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와의 공감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피 묻은 합의서 십자가를 보였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진리이고 복음인 것이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파란 대문 앞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한 설교를 듣고서
저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좀 몇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6.25 전쟁 때에 한 아이를 이제 낳은 엄마, 그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자신은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은 모든 옷을 아이를 덮어주었지만 맨몸으로 죽어갔던 그 엄마, 그 아이가 나중에 미군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서 자랐다가 조금 성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부모를 찾아서 한국으로 와서 그 아빠와 함께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보고 추운 겨울에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을 덮어주면서 엄마 그날 얼마나 추웠어라고 말했던 어떤 그런 예화가 드려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딱 한 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형이 신학과를 다니니까 딴 데 가라.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이렇게 다른 길로 오게 되었지만 이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매일매일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제 아까 갔던 것이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위해서 갔는데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제 구치소를 또 가거든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죄의 모든 어떤 결과물들 갇혀있는 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그 구치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분들은 저녁이 되면 물을 안 마셔요. 왜 물을 안 마실까요? 한 3명 정도 자야 될 방에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셔서 자다가 조금 화장실 가고 싶어 갔다 오면 그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자리가 없어지죠. 그걸 몇 번 경험하니까 저녁에 물 마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이 구치소라는 곳, 감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가 감옥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는 모두 사형수, 정확하게.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 뭐 누구 아들이 좀 더 뭐 좋은 대학에 갔네, 대기업에 취업했네, 이것은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좋은 반찬 나왔네, 이번에 따뜻한 뭐 가오로추인데 이걸 갖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간들의 살아간 삶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 뭐 감옥 생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애환, 뭐 반찬 하나 더 나온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비교, 물질, 학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유로운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 영의 눈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그 수준에 맞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기억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그냥 그런 수준에서 감옥 속에 살다가 사형수로서 살다가 각각 다른 사형 집행일에 사형당하는 사형수의 신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실 수 없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나쁘냐면 저도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여러분 닭싸움을 시킬 때에 닭의 날개에다가 칼 같은 것을 해놓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만약 그 동영상을 본다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있겠어요? 닭들이 싸우는데 그 자기들 날개에 있는 칼로 서로 싸우면서 막 피가 얼마나 튀겠어요?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해요? 인간이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증오하고 오해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면 우리끼리 내 날개에 칼을 달고 막 닭싸움하는 닭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둘인데 큰아이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린단 말입니다. 그럼 동생은 뭐 장난감 뺏겼지 맞지 가만히 있습니까? 동생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큰아들이 작은 아이를 때리거나 이 작은 아들이 화가 나서 형을 때린다고 하면 두 사건 다 저에겐 똑같은 사건이죠. 내 아들이 내 아들을 때리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을 때리는 거니까 두 사건 다 저는 막 피해자야. 괴로워.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제 기억에 두 분이 싸우신 것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또 저희 형도 엄청 착한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형한테 맞아본 적이 없다가 대학 가서야 비로소 형이란 존재가 동생도 두들겨 패고 심부름시킨 존재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대학 가서.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그런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 둘이 막 다투는 것을 저는 잘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좀 참아줬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막았던 것이 조금 실수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싸우는 거 싫잖아요. 괴롭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억, 낮은 가치관, 그런 물질적인 것, 비교하는 의식 속에 있고 차별받았던 상처를 야곱처럼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만 바라고 나만 의지하면 너희 모든 기억을 내가 멸절시켜주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세 구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형제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차별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한테 그 당한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고 대단히 돌려서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면 요셉이 너무 딱한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요셉은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을 해요. 제가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용기인데요. 우리가 딱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욕심, 이것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요셉의 아버지가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을 한 사람이 딱 두 명이 나와요. 요셉과 한 40-50년 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형들은 두려움에 못 이겨서 막 요셉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그 두려움을 제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 자녀를 낳게 해달라 화를 낼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라헬은 자기가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못 이겨내고 나도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압박하고 괴롭힐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의 모든 욕망도 누구의 영역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두려움도 하나님의 영역에, 욕망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점점 이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위로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힘을 가지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지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요셉의 이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이 야곱이 베델을 해서 또 다시 바단 아람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의 기억이 우리 자신들의 기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이 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약속.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늦지 않을 거라고 정말 제대로 올 것이라고 그때로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막 서울에서 2시간 20분 막 걸리는 거예요. 제 사무실까지 도착하고 거기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힘은 아주 강력한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은 과거입니까? 과거 아닙니까? 과거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결단을 통해서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 10초 뒤에 나는 결단한 과거의 나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정말 이 현재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과거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